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저는 옛날에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왜 이해가 안 됐냐고 하니까 바울처럼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성공한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끝을 본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늘 하고 싶은데 양심상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 삶이 뭔지 이해가 되고 진짜 바울의 신앙 고백과 그 삶이 내 삶이 함께 가는구나. 이런 게 좀 확인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인정을 하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전히 치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면 사실은 모든 현장이 다 삽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려고 해서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신앙생활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재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나입니다. 나에 대한 재평가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돼요. 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한 재평가를 여러분 이게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나에 대한 재평가의 눈이 사실은 내가 보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사실은 계속적으로 구원받아 놓고도 어쩔 수 없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누리려면 그 시작이 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시작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 시간표가 꼭 와야 됩니다. 여기서 누려지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려지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율법의 눈으로 보죠. 그렇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상처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실제로 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 무슨 힘?
들어오는 생각을 쳐낼 수 있는 힘, 들어오는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힘, 나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그렇죠. 끊임없이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힘. 그래서 이 힘이 뭐로 가게 만듭니까? 생각으로 가지 않고 뭐로 가게 만들어요? 기도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요. 기도 속에. 끝까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가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내게 전혀 끼치지 못할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반드시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뭐가 와야 되냐? 힘이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힘은 없고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 오면요, 내 모든 행동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나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선택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이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생각 자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죠? 사단이 알거든요. 사단이. 나의 가장 약한 거 알아요. 그리고 나의 가장 강한 거 알아요. 내가 어디에 속을지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단을 이길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단에 길들여진 내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남아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기도. 그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기도. 그래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역에 흑암 꺾는 기도. 그렇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이 진행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쭉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묵상하면서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요, 자기의 옛날 과거의 모습도 보여주고 지금의 모습도 보여주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도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지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상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희한합니다. 기도가 안 되게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기도 없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축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와 상태로 몰고 가서 응답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 기도 속에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때는 반드시 뭐 하게 만듭니까? 예,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 이게 내 정체성이거든요. 내 정체성을 찾아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속으로 몰아넣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일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회피하거나 포장하거나 거품이 있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왜냐? 그거는 기도 속에 없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다는 얘기는 가장 현실을 제대로 본 거죠. 그리고 또 뭘 본 겁니까?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사실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그래서 뭐가 올바른 시작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올바른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십자가가 됐다는 증거가 뭐죠? 네, 내 과거가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상처에 갇히지 않아요. 우울에 갇히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과거에 살아온 방식에 갇히지 않아요. 십자가를 정말로 체험해버리면 옛날에 나는 죽어버려요. 내 자아는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거룩한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거의 모습으로 산다면 버려버려야 돼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과거의 좋은 경험을 가지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볼 때 사역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좋았던 그거 갖고 얘기하고,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거 갖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왜냐? 내가 얘기하니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내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 보인다고요? 과거가 문제요, 사건이요, 어려움이요, 괴로움이요, 답답함이 아니고 뭐예요? 축복이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일어났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요, 깊이 회복돼 버려요. 어둠이 떠나갈 버릴 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그만두지,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절대 주권이죠. 나를 인도해 오신 게 맞구나. 그러면 현재가 두렵지 않고 현재를 내가 직시하게 되고 직면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계속 응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통과하면. 문제도 응답이요? 그렇죠. 욕심낼 필요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죠. 네. 왜? 분별할 수 있고 분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미래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가 내게 확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나라고 하는데 갇혀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적인 것에 걸려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의식주에 걸려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뭐 해야 되냐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주시니까. 반드시 미래는 뭐입니까?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노예 생활에서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미래는요, 구원받은 나에게는 미래는 뭐예요? 계속 발전입니다. 왜?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통과한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이 뭐예요? 뭐예요? 네, 개척정신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해왔던 게 뭡니까? 개척정신. 미국 사람들은요, 개척정신이 진짜 뚜렷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요, LA에 모여 살다가 막 다민족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저기 사막으로 집 짓습니다. 진짜로. 그 사막으로 나갑니다. 이래가지고요, 또 자기들 마을 또 형성해. 그것도 뭡니까? 다민족들이 돈 벌어서 또 쳐들어오거든. 또 한 명씩 들어옵니다. 그 이 사람들이 또 더 나갑니다. 나 또 집 짓고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이 뭐냐? 동부에서 서부로 금을 향하여 달려오잖아요. 중부를 거쳐가지고 서부 개척시대. 인디안과 싸워가면서 서부로 쫙 LA로 오잖아요. LA로. 저기 동부 뉴욕에서부터 LA로 쫙 달려오잖아요. 그 위험한 길을 그냥 갑니다. 그리고 다 점령하고 뭡니까? 결국은, 예, 그때 당시에는요, 토지제도가 없었잖아요. 내가 울타리 쳐버리면 내 땅 되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죽음과 맞바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얘기하느냐? 기독교 정신은 도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도전 안 하겠다는 말은 노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왜? 분명하잖아. 내 거잖아요.
전 세계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아멘. 믿거나 말거나. 네, 전 세계가 내 거, 군산이 내 거, 부산이 내 거, 미국이 내 거, 그것을 가는 게 도전. 그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 십자가 체험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가 계속 전진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뒤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초대교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지금까지. 이후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지금 땅끝만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은 한 번도 뒤로 돌아가 본 적이 없다. 이해됩니까? 성령은 지금까지 세계복음을 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오셨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응답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눌려있는 그 상태는 십자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해방. 그렇죠. 과거에서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 해방됐단 말이에요. 해방. 더 이상 그 저주와 재앙은 내 거 아니다. 쳐내야 돼. 더 이상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그렇죠. 믿음은 뭐예요? 신의 믿음은 뭐야? 믿음은 보는 것이다. 뭐라고? 네. 믿음은 뭐예요? 보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봅니다. 신기루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로 봐요? 믿음으로 봐.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눈으로 안 보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고 뭡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이게 뭐죠? 복음의 눈으로 안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하나님 축복으로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완전 해방됐으니까. 더 이상 눈물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더 이상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빛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벌어지는 시작이 뭐예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 만나야 돼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얼렁뚱땅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야지만 되는 이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죽음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영접이란 말은 굉장한 이유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이거는요 진짜 내 인생을 완전 뒤집는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요
내 체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맞죠?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누구도 내 길을 못 막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죠? 흑암의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생명.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하냐? 복잡한 거 없습니다. 딱 하나 하면 돼요. 딱 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딱 하나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요? 다윗은 성전 건축. 모세는 뭐예요? 출애굽.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앞까지.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 그렇죠?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엘리사 준비하고 도단성 준비하고. 엘리사는요, 그래서 7천 제자를 키우고. 이해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하나 남겨두신 거 그거 찾아. 그게 절대입니다. 나는 그거 하나 하고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절대 이유를 하나 딱 찾고 가는 것이다. 스데반은 뭐였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뭐죠? 또 바울을 회개시킨 결정적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복잡하고 분산된 삶을 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를 하고 살겠습니까? 그게 가장 편한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냐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꼭 한 가지를 두고 하나님 나를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하나님 내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해 오셨다니까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거.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뭔가? 그렇죠. 그 미션이, 그 사명이, 그 한 가지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져야 사실은 내가 회복된 거거든요. 바울이 이랬지요.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지요? 그리스도 얻었다. 이거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작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 딱 남으면 돼요.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 하나 딱 남으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걸음을 걸어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발자취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야 되느냐? 재산 남기는 게 아닙니다. 뭘 남겨야 돼요? 그리스도 남겨야 돼요. 재산 남기면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 남기면 없는데 능력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절대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 들을 상태가 아니다. 예배가 안 된다. 저는 그게 부모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제 고민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걸 그동안 심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사춘기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학 딱 들어가면요,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네.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안 심은 겁니다. 그 중심을 못 잡아요. 참 안타깝죠. 다른 거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그리스도 하나 남기는 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문화를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넘어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돈 좀 많이 버는 그 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못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리스도 이 말은요, 사단과 싸운 이긴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그 시대에 가장 뭡니까? 로마 정치를 이긴 이름이에요. 시대를 정복한 이름이에요. 문화를 정복한 이름이에요. 흑암을 정복한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를 살린 이름이에요. 전혀 힘이 없는데 시대를 정복한 능력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가 내 속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 버리면 끝나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에 생을 걸어도 괜찮다.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뭡니까? 엄청난 시련이 올 텐데 남는 건 그밖에 없어요. 딱 하나.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 남기는 인생이다. 그 사람은 사단이, 불이, 물이 못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두려움이 못 이깁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는 걸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활로 싸운 것보다도 더 많은 적군이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그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응답의 문을 터뜨려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문을 여셔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서 길을 내고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멘입니까? 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굴려도 안 돼, 이거는. 방법 찾아도 안 되는데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딴 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누가 맞겠냐? 거의 대부분 속습니다. 거의 대부분. 절대 여러분 속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실제로 안다면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렇죠. 흑암을 꺾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이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요. 저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느냐? 하나님 나라 속에서.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뭐라 기록했습니까? 내가 기뻐한다. 그렇죠? 바울이 내가 정말로 기쁘다. 하나님의 나라. 싸울 것도 없고 열릴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회복되면 사실은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 이 축복 속에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 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 속에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이유가 보이니까. 그리고 뭐가 보이니까? 응답이 보이니까.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이니까. 오늘 기도 수업처럼 길이 보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흘러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충만은 흘러 넘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때가 이 다윗이 뭡니까? 가장 부족할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 뭐라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일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그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시작할 수 있는 이름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 가진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몰랐는데 초대교회는 봤어요. 뭘 봤어요? 세계복음화를 봤어요.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겠다. 현실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나의 한계가 시작이 되는 사람. 한계가 끝이 아니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한계가 시작이 되는 사람. 사방이 다 막혔는데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람. 성령 충만이에요. 완전히 고립됐는데 그게요, 응답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능력은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덜 주면 덜 먹으면 되고 안 주면 안 먹으면 되고 주시면 누리면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막 능력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됩니까? 막 안 돼서 불안하고 막 되니까 좋고 이 수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안 주면 안 하면 되고 주시면 가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틀도 없고 걸리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여러분 틀에 묶이지 마세요. 그리스도. 내 한계에 내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그리스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실제 주인공 이야기. 옛날에 런던 올림픽 할 때 이 사람이 100m 선수인데 무조건 뛰면 1등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 날이 일요일이라 이 사람이요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난리. 무조건 뛰면 1등 하는데 경기를 포기했으니까. 그동안요 4년 동안 이 100m 달리기를 1등 하려고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경기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월요일 날 이 사람이 200m에 출전합니다. 100m가 200m 이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1등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00m는 내 힘으로 달리고 나머지 100m는 주님이 나를 달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 그렇게 좀 멋지게 키웁시다. 세상 스펙 샀는데 돈 쓰지 마시고 진짜로. 주를 위하여 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키워봅시다. 그동안 결핍 채워주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그 그만두시고 이제 육신으로 채워줘봐야 감사도 몰라요. 더 안 주냐고 아우성이에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고함치고 있어요. 그 수준 갖고 안 돼. 세계를 살릴 렘넌트 어릴 때부터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할 영적 서밋으로 딱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부모들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호 집사 지금 올라오고 있겠지요. 저에게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오후까지 저녁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애들 챙겨가지고요.
교회 와요. 그러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주일, 저녁에 내려가. 이거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멘탈 나갑니다. 못 견딥니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사생활이 없잖아요. 가정생활이 없잖아요. 일하고 돌아오면 저녁에 저녁밥 먹고 여러분 좀 쉬고 이러면 벌써 8시, 9시. 그럼 자야 되는데 이거 일주일 살다가 금, 토, 일 오는 거예요. 우리 김민정 집사는 맨날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잖아요. KTX 상 줘야 돼. 왕복 한 주에 얼마씩 깨집니까? 우리 집 신혼이하고 같이. 그 작은 돈 아니거든, 그거. 여러분 해보세요. 어렵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면 누구한테 역사하시겠냐? 우리 교사들도요, 여러분 초신에 가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오잖아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뭐 토요일 날 애들에게 시달리죠. 주일 날 또 애들에게 시달리죠. 청춘 다 바치고 있습니다. 돈 나는 것도 아닌데. 왜 합니까, 그거? 그거 왜 합니까? 그럼 뭐 하랍니까? 그거 안 하면 뭐 하랍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호와의 신에 너망치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늘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 그 사실을 누리는 사람.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 그 지역과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사람. 저는 복음 깨닫고요. 이만큼 축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서밋이 돼요. 누구를 만나도 서밋으로 가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에 뭐가 돼야 돼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모든 곳에 서밋으로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먼저 장악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어야 돼요. 서밋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서밋일 때 역사를 합니다. 그 상태를 여러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하려고 막 애쓰지만 진짜 전도는 안 됩니다. 서밋이 딱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의 상태를 회복해라.
집에서 어머니는 렘넌트의 서밋이 되라.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안 돼요. 서밋은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지역의 영적 장악을 딱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밋. 흑암이 놀랄 정도로. 그럼 뭡니까? 여러분 진짜 흐름을 따라.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지 않고는 못 살립니다. 그 현장에 가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전부 뭐냐? 흐름 바꿨습니다. 그렇죠. 흐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사단이 완전히 그 집을 무너뜨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바꾸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영적 상태입니다. 그 현장의 흐름을 못 바꾸면 안 돼요. 안산에 흐르는 저 군산에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죠?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흐름이 저 위에부터 쭉 내려서 흘러가는 게 이 흐름을 뒤집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행동해 오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흐름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 주님은 지금도 세계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구원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세계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된다. 내 업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참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흐름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전도해야 된다고. 흐름 바꾸는 거예요. 흐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저 가정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고 그렇죠. 저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고 그 흐름 바꾸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였냐? 그 시대의 흐름 바꿔버려요. 히브리 사상 흐름 바꿔버려요. 종교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우상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정치 흐름 바꿔버리고 헬라 문화 흐름 바꿔버리고 그 힘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 못하도록 계속 공격할 텐데 그 공격이 이기지 못하는 비밀이 뭐냐? 십자가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상처 필요 없어요. 나게. 상처 치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십자가로 죽었는데 뭔 상처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서밋 떼버리면 끝나요.
십자가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를 확인한 사람은 서밋됩니다. 서밋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딱 올라가 있어요, 어느 날. 알겠습니까? 직원으로 가도 서밋이 되어 있어요. 청소를 해도 서밋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시내가 어제 아파서 너무 하루 종일 잘 잤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잘 잔, 편하게 잘 산 건 자기 인생에 처음이래. 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핑핑핑핑핑핑 돌아가요, 혼자. 누가 돌린 것도 아닌데 지 혼자 핑핑핑핑 돌아가요. 이렇게 누워도 누워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시끄러워. 힘들고. 일해도 편하지 않아. 왜? 온갖 잡생각이 하기 집중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잠을 한번 제대로 못 자고 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했는데 그건 제외하겠습니다. 예, 서밋 때는 서밋. 여러분 정말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흐름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흑암이 역사합니까? 흐름 바꾼다니까요. 흐름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종교를 무너뜨린 종교개혁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상시대의 우상을 꺾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흐름 바꾼다니까요. 그러니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요. 모든 걸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뭐하느냐?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축복을 전달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경제가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복음화시킬 겁니다. 그 상태예요. 모든 것을 뭐로 바꾸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위기를 축복으로. 갈등을 축복으로. 그렇죠. 이게 우리 주신 축복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축복으로. 여러분 나를 자세하게 봐야 돼요.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나를 자세하게 볼 줄 알아요. 나를 제대로 보면 상대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뭐로 연결됩니까? 시대와 세계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어찌 내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내가 뭘 갖추고 준비해서 뭘 하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대와 세계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응답입니까? 여러분 한 명 살면 지역이 살고 시대가 삽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이런 포기하지 마세요. 한 명을 살려내는 것이 시대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 내 한 사람은 한 시대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 한 명은 미래다. 우리 청년은 뭡니까? 정말로 새로운 가정 회복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가정을 여러분은 살려내야 됩니다.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라도 나라도 오직 그리스도. 다른 사람 욕볼 거 없으면 욕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그 사람 가지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그렇게 가셔야 돼요. 다 안 한다고 해도 나는 할 것입니다. 다 중간에 포기한다고 해도 나는 갈 것입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거의 풍토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게 그 아이들이 묻힌 장소가 양화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한국에서 죽겠다. 본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숨겨야 합니다. 그런 분들의 중심과 헌신이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시대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치유가 정말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 한 시대 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 치유가 곧 현장 치유요, 시대 치유요, 미래 치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